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면 모든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을 막게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전지전능함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을 막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분위기에 속죠. 교회 안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교회 밖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은 여론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이게 어려운 분위기일 수 있거든요. 적응은 하지만 동화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장의 어려움이든 어떤 분위기든 그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화되면 안 돼요. 동화된다라는 거는 그 상태로 똑같이 자기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나 현장이나 빠져나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이죠. 자꾸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잖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17군데 흑암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절대 가능이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나를 바꿀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라는 것을 무엇이 주장하냐면요 각인된 것이 주장합니다. 뭐가 먼저 각인됐느냐 이걸 따라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체질된 대로 미래를 삽니다. 이게 운명이 되어 있죠. 나와 세상과 이 운명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가는 길에 그죠? 살기와 기세와 위협이 등등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딱 멈춘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시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막 내 집중 내 것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멈춰 주실 때 그때 멈춰 주신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표임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 생각하고 내 거다 생각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다 멈추게 된 거죠. 그런 바울이 이 현장에서, 안디옥의 현장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시고 숨겨둔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정확히 따지면 뭐냐,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시간인 거죠. 이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본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빠져 있냐? 되고 안 되고에 빠져 있어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되면 본질이고 안 되면 본질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이 뭐를 깨닫습니까? 자기 본질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그 내 마음에 이 법이 있음과 동시에 자기 육체의 지체에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충돌하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두 마음이 싸우셨을 겁니다. 조금 더 자자. 오늘은 쉴까? 근데 싸우고 나오셨죠. 바울은 그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자유케 된 것을 감사하죠. 여러분들 인생에 바울과 같은 본질을 깨닫는, 본질을 어떻게 보면 바꾸는, 바울도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되고 안 되고로 가지고 본질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린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세요. 되고 안 되고가 본질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증인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따라갈 때 상황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운명 이전에 상황에 져버립니다. 사람에게 져버려요. 본질을 놓쳐요. 이게 딱 운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여러분 존재 자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능력이 뭡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셋째 하늘을 체험하죠. 너무 내가 많이 말하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을 아낀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신하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거죠. 무속인 영어로 불교 용어로 하면은 무아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실제 강신무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인생, 과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후회와 탄식을 얘기하고 비관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던 사람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굴 환해지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고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자정에 간대요. 자정에 산 혼자 올라간대요. 아이, 여자가 야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잡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근데 이 간절한 사람들은 올라가나 봐요.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도영 장로님처럼, 우리 김도영 장로님 기도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기도 얘기를 하시면 기도 얘기하는데 얼굴과 눈빛과 표정이 그걸 사도라 목사님하고 둘이서 야, 어떻게 기도 얘기하는데 저렇게 행복한 게 말할 수 있냐. 진짜 다른 거 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귀신과 교접하는 기도인데 엄청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기도하면 근심 떠나갑니까? 그리고 모든 게 상관없어지고 무속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뭐 그러면서 딱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몸주인 사람의 귀신과 하나 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9시간을 뛴대요, 산에서. 그러면 아침, 해 뜨고 아침이잖아요. 사람들 올라올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듣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딱 표현합니다. 무아지경에 이른다. 자기가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 안에 있지 않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는 셋째 하늘을 체험하십니다. 무속인. 제가 둘이서 나오면서 와, 기도의 깊이로 봤을 땐 우리보다 한 수이다. 단 귀신과 교제하는데, 지금 명상에서 나오는 단어들, 또 인도 요가나 또 이런 그 불교에서 하는 황홀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기독교 단어로는 셋째 하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무속인이 표현한 거, 무속인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체험했다니까요. 충조 리조트에서 집회가 있을 때 그때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걸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혼자서 저 교육관 1층에 앉아가지고 진짜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잡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그걸 다 하나씩 잘라낸 거예요. 제가 잘라내면서 그리스도를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쭉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되고 진짜 맑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나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인하고 땀이 쭉 나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이러다가 몸 뜯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멈췄다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봤는데 2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그때는 저기였죠. 그 그레이스 차였어요. 그레이스 차를 직접 와서 차를 가져가서 검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정비사가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탁 차를 타더니 가는데 문을 열고 차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집 그 기둥에 차 운전석 문을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 멈춰보시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원상복귀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갖다 주고 나서 그때 왜 이렇게 도망가시냐, 빛이 나가지고. 안 믿으시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요 우리 이민혜 사모랑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이제 터벅터벅 가가지고 첫 만남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꽃을 들고 갔어요. 가서 저는 정현우 전도사라고 해서 이민혜 저희 따님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오늘 첫 만남이라 당황하셨을 텐데 빨리 쾌차하시고 다음에 뵙겠다고. 근데 어머님이 제 눈을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 저는 오고 갔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꽃 때문에 빛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갔겠습니까? 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빛입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막 옛날에 우리가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주세요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방언 기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처음에 주실 때.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로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 방언 기도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성취감이에요. 내가 이런 방언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에서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 관계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팀사역한 적 있어요. 현우야 그래도 방언 기도하면 집중이 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했어요. 아니야 엄마, 그건 방언 기도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성취감이야. 내가 이렇게 방언을 받아서 기도한다. 자기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보여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절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야. 엄마 그 방언 기도했을 때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모르지. 내가 어찌 아냐. 방언을 얘기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게 무슨 그게 능력이야? 그 능력 아니야. 자기 성취감 속에 있는 거야.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거야. 자기 자아 속에 있는 기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키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묵상이 돼야 돼. 알았다? 여러분 진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니까요. 저는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제 인생의 2가지가 끝난 겁니다. 편도선 늘 부었거든요. 조금만 하면 장염,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만큼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저도 방언 기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합니다. 근데 제가 누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가지고 관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3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아니 이번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다 섬기고 났는데 어제부터 그 안류 박사원 강의가 시작됐는데 바둑에 복귀전을 두듯이 누가 경기 동남로에를 목사님께 보고한 것처럼 목사님이 쭉 메시지를 주시는데 전부 캠프 메시지. 우와 누가 보고했나?
메시지 속에서 내 인생이 걸어왔던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다음 가야 될 방향이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딱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나라는 것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세계별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은 보좌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랄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한 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이 듣잖아.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행복했냐. 그러면서 그 뒤에 바뀌잖아요. 치료해달라 치료해달라 기도했던 그 바울의 상태가 바뀌어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공고함과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내 환경, 내 어떤 그 질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누려지면서 연약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강하여진다라는 걸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전도하세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자기를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인간을 제대로 진단했죠.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것이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근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회하는 이 흐름, 이걸 끊어버리시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사람들을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요한 칼빈의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요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실제로 누리고 나를 먼저 전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하신 진짜 응답을 향하여 나를 먼저 바꾸는, 나를 먼저 전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 캠프가 매일 매시 매사 누려지게 하옵소서. 지금